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 우리 1절로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나라를 위한 기도,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늘 매일 접하지만 올해 선거가 있고 또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끄러운, 물론 그게 뭐 민주국가에서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런데 요즘의 선거는 뭐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신 공격하고 비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선거가 반장 선거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뭐 의과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 때문에 또 온 사회가 시끄럽고 수술 받아야 될 분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고 하루하루 두려움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또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참 어려운 그런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또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또 심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역의 후배,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보면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기도의 대상들이 나오는데,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지금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고관들을 지칭을 하는 거죠. 지금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지금의 터키에 있는 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의 왕, 임금, 또 고관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관리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 어떤 그 상황을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바울이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끌려가게 되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로마에 가는 모습만 이제 기록하고 끝을 맺고 있는데, 그 다음 역사를 보면 로마에 투옥이 되어서 이제 언제 재판을,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로마에 가게 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년 동안을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다가 잠깐 석방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석방되었을 때 또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났다. 물론 성경에는 3차 선교 여행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4차 바울의 선교 여정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4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이제 에베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고 디모데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로마 황제나 관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황적으로 보면 바울에게는 그렇게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지요. 자신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나쁜 사람들, 나를 해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4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로마 네로 황제 때 다시 투옥이 됩니다. 잡혀서 이제 네로가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바울도 로마 황제와 로마 고위 관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네 가지 어떤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구, 기도, 도고, 감사,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은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네 가지 의미의 어떤 기도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간절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기도고요. 도고라는 말이 좀 어려운, 요즘에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데, 이 도고는 중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형편과 상황도 내 문제처럼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것을 도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 기도의 제목, 여러 종류의 제목이 있지만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기도의 표현을 사용해서 중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2절에 보면 특별히 그 대상을 지정해 주는 무리들이 있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비호의적인 사람도 예외 없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지금의 상황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하는 사람, 또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어떤 자신들의 어떤 정치색이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나는 여당이 좋아, 나는 야당이 좋아, 또 나는 어떤 이런 국회의원이 좋아, 나는 저런 사람이 좋아, 어떤 호불호에 따라서 위에서 기도하고 당선되도록 떨어지도록 표를 많이 얻도록 이렇게 이런 걸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우리 김포에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당신은 김포가 서울시가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개발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자, 우리도 모르게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 어떤 정책에 따라서 나는 됐으면 좋겠어, 안 됐으면 좋겠어,
된다고 하니까 나는 무슨 당, 빨간 당, 뭐 파란 당, 뭐 노란 당. 우리도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뉴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호불호에 따라서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바울의 상황도 호불호가 분명히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한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는, 자, 2절 끝부분쯤 가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기도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경건과 단정함. 여기에 한 묶음에 경건과 단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의 의미, 정의가 뭐라고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마음에 경건이란 이런 거다 하나 딱 마음에 새겨 놓으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경건이란 뭐냐면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두 마음. 우리가 산상설교에도 나오는데 단마음, 단초점, 뭐 싱글 포커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경건이 마음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구난방이 아니라 정리되어 있는, 혼란하지 않는, 어수선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이게 단정함과 경건과 단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신앙의 모습, 마음 태도를 얘기한다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 생활하는 어떤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끄럽지 않다는 것은 소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이 시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일 저런 일 사건 사고가 자꾸 생기면 마음이 시끄러워지잖아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평안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안전한 그런 생활. 그렇게 보면 경건과 단정은 신앙적인 모습이라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말 그대로 생활,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그들의 주장하는 이슈에 따라서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모습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적으로는 뭐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또 반대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치적인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생활과 또 그런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안정된 어떤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이라고 가정한다면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주장이 이렇고 정책이 이렇고 이건 정치적인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제목,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누가 되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신앙생활,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정치적인 구호에 많이 현혹이 돼서 어떤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사회 상황이나 현실에 맞는 그런 투표나 그런 사람들을 자꾸 세우다 보니까 안정이 안 돼. 우리가 많은 종류의 정치인들을 세워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장로도 한번 세워보고, 천주교 나가시는 분도 세워보고, 불교 다니는 분들도 세워보고, 이제는 전 보는 분도 세워봤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국회의원도 그런 분들이 세워지고 대통령도 그런 분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람 이름 때문에 자꾸 투표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표만 얻고 나서 나중에 엉뚱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동성애자 법을 만들고,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만들고,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편안하게 섬기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3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정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표를 얼마나 몇 표를 얻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 그런 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보는 사람의 어떤 그런 판단과 세상이 보는 거는 다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여당 야당 하지만 결국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김정은 같은 사람이 아직도 독재를 하고 있고, 왜 푸틴 같은 사람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일삼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그걸 어떻게 다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허락하시니까, 물론 하나님이 악을 행하라고 허락한 건 아닐 거예요. 전쟁하라고 대통령 푸틴을 세운 건 아닐 겁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세웠는데, 단지 인간이 욕심과 야망 때문에 죄를 짓고 독재를 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러시아 대통령으로 푸틴을 세운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지위를 허락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합당한 어떤 삶, 어떤 정치를,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정책의 호감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에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한때 기독교 정당을 만들자, 또 기독교
장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장로가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나? 교회에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지요.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좋죠. 누구 기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그죠?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좋지요. 우리 기준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도 사용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물론 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요. 그러나 그들 마음에 어떤 권력자로서의 거룩한 책임감, 사명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을 그런 사명감으로 깨닫고 국민을 섬기고 또 배려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데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하면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아합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도 성경을 보면요, 열왕기상 20장인가 21장에 보면 아람 그 공격을 받았을 때 회개해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남쪽 유다의 가장 악한 왕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구예요?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자기 아들을 이방 우상의 제물로 불에 태워서 제사 지냈던 그런 왕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도 성경을 보면요, 역대하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너무 나빠, 문제가 많아, 그럴 수 있죠. 또 반대로 우리가 보기엔 저 사람 참 선해, 저 사람 지도자가 돼야 돼, 뭐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아무리 악해도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세상 사람들 다 악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는 부분들이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입견으로,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된다 안 된다, 좋다 안 좋다, 우리가 어떤 선을 긋든지 색깔을 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권력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도 올해 선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도자들, 전 세계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지금 푸틴 같은 사람도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부신 거 내가 다 수리해 줄게,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 자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왕이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어느 정당, 어떤 정파, 어떤 정책 때문이 아니고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전라도는 무슨 당, 경상도는 무슨 당, 충청도는 무슨 당, 이 지역은 무슨 야당이 강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고, 하나님이 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그것은 그 사람들의 정책이 뭐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또 지도자니까, 왕이니까, 황제니까, 대통령이니까 그런 지위 때문에도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요,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나 정책 이런 게 아니라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훌륭한 대통령으로 퇴임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도 또한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민주당, 국민의힘, 정치 색깔 때문에 이번에는 정권을 잡아야 돼, 다시 다수 의석을 차지해야 돼, 이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모든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뭔지,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한 삶을 살고, 그런 어떤 진리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은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녹아들 수 있도록, 안 믿었을 때 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이게 달라지는 것처럼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어떤 정치적인 상황의 어떤 변화 그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여전히 그들도 전도의 대상이고 복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요, 참 재밌는데, 미국 역사는 지금은 많이 변질됐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작이 뭐냐면 종교 이념을 정치 이념으로 바꾼 나라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라의 시작을 어떤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이념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정치는 정치고 신앙은 신앙이야, 이게 이분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신앙이 정치에 어떻게 스며들 수 있는가를 아주 가장 현대적으로 보여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물론 중세에 카톨릭이 종교를 지배했던 그런 역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민주적인 어떤 정치 체제에서 정치와 종교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는가, 그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렇게 초강대국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참 부끄러운 모습을 세상에 많이 보여줘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도 초강대국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뭘 보면 아냐 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에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 슬로건이 뭐였냐 하면 America First. 왜 그게 슬로건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America First가 아닌 거예요. 미국인들도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1등 국민이야, 국가야, 이걸 다 인정을 했는데 어느 시대부터인지 아니다라는 걸 국민들도 자각을 하다가 이제 트럼프가 우리가 다시 1등 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게 호응을 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었잖아요. 그게 반증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등 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뭐냐면 기독교적인 이념이 그래도 사회에, 정치에 적용이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 1등 국가에서 떨어진 그게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고 하지만 사회 현상들을 보면 기독교적인 의미가 점점 퇴색이 되다가 보니까 1등 국민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정치와 종교, 기독교가 종교와 정치는 이제 분리된다. 종교 분리의 원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은 아니고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을 때 우리가 기독교가 정치를 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기독교가 정치에 참여하는 건 반대지만 기독교적 이념이 정치적인 이념에 영향을 주는 것은 100%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통치, 유다의 통치,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걸 보면 성경을 보면 사회, 경제, 문화 이런 얘기는 없어도 신앙 얘기는 꼭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온전히 선 사람들은 선한 왕이었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기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저는 반대지만 기독교적인 개념, 이념, 의미들이 정치에 스며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과 진리,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렇게 아주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건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고 정치적으로 구원과 진리를 백성들이 알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거든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어떤 설교와는 좀 다른 의미로 정치적으로 이 백성들을 잘 살게 또 문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막연하지만 또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되고 또 그 진리로 또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나라가 되도록 미국을 보더라도 성경에 손 얹고 취임하고 지금 또 미국이 전 세계에 어떤 후원과 자선 이런 걸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기독교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기독교인이
대통령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기독교적인 그런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정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들이 구원과 진리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라 안팎으로 시끄러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그런 이슈에 끌려 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작은 숫자이지만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이 작금의 이런저런 현실을 보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임금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의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자유롭게